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본적으로요, 찬송가를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크게 부흥하던 시대 때 찬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찬송가를 통해 그 찬송가가 이제 크게 사람들에게 보급되던 그 영성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찬송가들은 주 예수를 찬송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 주는 여호와잖아요. 예수님만 그냥 믿는 종파는 많아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는 건 삼위일체적인 교리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삼위일체적인, 우린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삼위를 믿는 게 아니라 삼위가 일체임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믿는데, 여호와라는 말의 본질 자체가 나는 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존재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존재인 거죠. 그 존재니까 사실 최종적인 언어잖아요. 그분만이 이다예요. 야훼라는 말에 주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인데 그분만이 이다예요. 이다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건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이다예요. 그분만이 존재예요. 그분과 참여하고 그분이 붙들고 그분이 보아줄 때만 존재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그분에 참여하면 존재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될 때 우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다,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분이 이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다가 되는 거죠. I am that I am에서 우리도 I am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I am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I am인 줄 알았더니 I am not, I am not, I am not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I am not. 다른 사람들은 I am인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거. 명예에서도 I am not. 아닌 것 같아요. 권력에서도 I am not. 또 내가 원하는 꿈에서도 I am not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도 I am not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는 본질을 알아서 I am not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I am not일 때는 괴롭죠. 왜? 다른 사람은 다 존재인데 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물의 본질을 알면 그것이 괴롭게 하질 않죠. 그리스도만이 존재고 다른 건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이게 존재로 있는 건 그분이 보아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만물이 그를 인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붙들고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손 놔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 없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는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과 연합함으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은 잠깐의 존재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존재를 가리켜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여호와 예수라는 말의 그 여호와의 이름 뜻은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한 차원에선 우주적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는 존재의 모든 실제들을 보게 되는 거죠. 존재가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책상, 땅, 음식, 음료, 빛, 나무, 모든 게 존재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도 그림자고, 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진짜 참 존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진짜 신앙은 이 존재를 우리 시간 안에 살 때는 이 많은 존재하는 것들의 실제를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이 됩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방패를 들고 있지만 방패 존재잖아요. 그러나 진짜 방패를 방패로 하는 거는 진짜 참 방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막 걸어가잖아요. 길 없는 곳에서 길 찾아서 막 걷잖아요. 길이 없으면 걷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이라는 존재는 참 길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길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대답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모든 항목들이 내게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돼요. 내가 밥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내 양식이다. 음료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내 음료이다. 나무를 보면 수많은 열매가 맺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나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도피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산성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병기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등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존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거.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육체를 통과했잖아요. 육체 안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혼자 죽어버리면, 스스로 죽어버리면 사망에 대한 결과로서만 죽는 거고 그 죽음으로 죄값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뭐 개 한 마리 죽였다고 그럼 사람 죽은 거에 대한 값어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도 되지도 않고 죄의 결과로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신 처벌로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 죽었다고 죄를 또 다 갚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주에서 모든 죽음을 포함한 우주적 죽음이 하나가 있고 이 죽음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죽음 안에 그분은 본질상 생명이고 부활이라 그분의 죽음과 연합할 때 부활과 생명을 같이 얻게 돼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 신비한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돼버리면 이처럼 불행이 없고 그 한 번 죽음이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을 위치시키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모든 게 갚아진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게 끝났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이냐를 주님이 물었을 때 그 이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 판단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죽으면 판단을 하시겠지만 무서운 판단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한 번 죽음에 기왕에 한 번 죽는 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신의 죽음이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그 한 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면 이 판단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너는 지성소에 있는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라고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가 되겠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 야곱이 아들들을 12아들을 낳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들을 얻지 못하죠. 그러자 그 아내 라헬이 첫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잖아요. 그 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단의 사용 용례를 보면 좋은 용도로 쓰였어요. 우리가 심판이 우리가 좀 무서운 단어로 이렇게 듣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첫 언약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됐잖아요. 더 좋은 언약 안에 위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설교는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거기 위치됐기 때문에 이 심판이 성경에 제일 처음 사용된 용례는 좋은 용도였어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리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죠. 누가 끝난 거? 이스라엘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하시죠.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다.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이 이스라엘을 내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저들의 고난조차도 죄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 온전하게 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으로서는 온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고난을 통과해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요. 그런데 왜 고난을 통과하여야 온전하게 되시는 건가?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임을 어떤 직임을 받으셨냐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지,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우리를 구주시니까 구원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지,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가면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죠. 또 좋은 말씀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좋은 선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지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지 못하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그 자신도 죄인이라 본인의 죄값도 안 되는 죽음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일 뿐이지 온 인류의 죄를 덮는 죽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가치를 가지신 분, 쉽게 얘기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증식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본성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죽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을 먹이듯이 당신의 죽음은 수많은 이들을 위한 양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죽음을 죽여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풍성한 우주의 영원한 팽창,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확장 정도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한 죄값이 되었을 때 그 죄값도 고정된 죄값이 아니라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는 것처럼 무한히 팽창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죄값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값이 되고, 영광의 값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 되고, 플러스 값이 되고, 모든 값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가지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받고 오셨는데 안 죽으시면은 그리스도가 안 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잖아요. 안 죽으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의로워서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고난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죄와 관련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셨지 뭐 사람들에게 의의만 보여주시고 순종의 길이 이거다라는 모범으로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죄로 인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역사를 내요.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만 빠져 있으면 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전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정이 있어요. 그게 라헬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리로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이 아내가 둘이니까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럼 누가 진짜 아내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대. 그럼 라헬이 진짜 아내네. 뭐 남편하고 그렇게 맨날 지내니까 진짜 아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니지. 아들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낳는가가 그가 판정이지. 그 레아가 계속해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낳잖아요. 6대 빵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맨 마지막 11번째, 12번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첩을 주죠. 포기하고 비라를 줘서 단을 낳고 나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로다. 난 사람의 판단을 안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단이라는 말의 제일 첫 번째 쓰인 용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기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누구의 판단에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판단을 믿고 사역해야 되고,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을 만세 전부터 기다렸어요. 진짜 나는 히브리서 10장 하면 가슴이 뛰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할 때는 막막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과 신비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오면 너무 감사해요. 히브리서 10장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성경에서 제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0장 그러면 웃음이 절로 나고 가슴이 뛰고 기쁨이 솟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여기에서 제시하시는 고난은 너무 풍성하고 또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피를 보았죠. 거룩하신 피를 보았죠. 자, 그런데 좀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거든요. 그분을 들이심으로예요. 히브리서 8장의 앞에 히브리서 7장에는 그분을 드리도록 하는 법칙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법칙이 있었어요. 그분을 드려야만 하는 법칙. 예를 들어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법칙 있잖아요. 그거 법칙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은 그 율법에 따라 제사가 드려졌었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진 것 이상으로 오셔서 성격 자체가 율법으로 드려진 제사 이상으로 드려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장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율법에서 생명인데 8장은 그 법칙에 의해서 드려진 존재가 무엇냐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제물이 드려졌고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짐으로써 언약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율법이 하나의 언약으로, 율법이 새 언약이 된 게 아니고 율법은 옛 언약과 관계가 있고 생명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언약도 둘 다 새 거가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가 드려졌다. 그러면 그분이 8장에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드려졌다면 우리는 운명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운명이 된 거죠. 그분이 우리한테 덮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 자세히 들어갔더니 핵심이 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 피를 보았는데 근데 사람이 피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 피만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가 아니라 몸이 있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0장은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피에서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서 몸으로 온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피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본질인데 이 피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로 나아가는 본질이라면 몸은 조금 달라요. 몸은 내가 생활하고 몸은 내가 느끼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받고 몸은 내가 살아가는 내 자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몸이 아니에요. 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피뿌림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내 몸 안에 뿌려짐으로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0장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기 몸을 드리심은 그분 몸 하나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몸 안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육체와 몸의 정확한 용어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성경에서 사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육체라고 불러요. 성경에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르스예요. 거의 다가 사르스예요. 오역을 하지 않는 한 사르스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소마라고 부르는데 소마는 몸을 가리켜요. 소마, 몸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두 개 다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두 단어에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르스라고 해서 육체라고 했을 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과 대치되는 단어나 영과 같이 옆에 구분되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건 사람의 육체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육체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할 때 살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사르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럴 때 유일하게 성경에서 죄가 없는 사르스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드리고 육체를 드려서 피와 육체가 같이 있는 것을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마인데 이 소마는 사르스가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을 때 이것을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리스도는 몸을 들이신 바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휘장을 갈라 지성소로 나아가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존재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마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오늘 우리들은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 육체는 많은 환경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삭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환경을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가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산업을 뺏기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린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 함께 드려짐으로 육체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몸은 피와 살이 함께 있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피와 살이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 환경과 연관되어서 성경이 쓰는 말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거주지요, 주님의 도구요, 그분 자체를 가리킬 때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리셨죠. 그때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 드린 바 되었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대언약과 대속죄를 얻게 됐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자기 몸을 드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 몸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여자가 살아있을 때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는 줄을 못하느냐.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바 되고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너희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시집 가게 함이라 라고 로마서 7장 4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죽으셨고 몸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몸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 교제에 이 세상에서의 도구가 내 육체고, 이 도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때 몸이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육체만이 아니라 몸이 드려지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몸의 드려짐이라는 건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포인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같이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몸이 되는 것은 육체의 휘장을 통과하여 육체가 몸이 되니까, 오늘 육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휘장을 통과하는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산업이 아니라 장구한 산업,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에도, 핍박에도, 여러 환난과 고난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육체의 문제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지심을 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을 드려지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는 건 다른, 구분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위한 모든 종류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드렸다는 이야기, 그 몸 속엔 주님 혼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두 차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는 하나님의 길에 드려짐을 말하는데, 첫 번째 차원은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드려진 것을 말을 하고, 근데 히브리서 10장은 옛사람의 드려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이건 옛사람이 아니라 살아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길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새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이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게 사실이니까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휘장을 통과하여 그분 자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휘장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서 이것과 연관된 수많은 일들,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사역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중심 주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와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어떤 장보다도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예물로서 드려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예물들의 총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로서 누려야 하고 제물로서 누려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그 몸을 드렸다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너무 신비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성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나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인식하게 되는 게 지성소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휘장을 통과하여 내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그분에게 드려진 바 됨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려진 바 됨을 아는 존재가 가져야 되는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이 있어요. 내적인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알아야 될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일들이고 외적인 일들은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는 일들이에요. 외적인 일들은 두 종류로 또 외적인 일도 나는데 하나는 육체와 관련된 일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장구한 산업, 영원한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고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게 한 면이고 그 다음에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막이 성소고 성소가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다고 하는 그 얘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연합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졌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 생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나 혼자의 개인적인 신앙을 산속에서는 어디에서든 가득 개발시키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어느 환경에서나 사용되게 하고 그 몸이 연합되어 단체적인 한 몸으로 그 몸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누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성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음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죠. 매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물이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물로 정결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또 정결하게 하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또 정결하게 하지요. 피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요. 우리 몸은 여기서 몸이 등장하잖아요.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도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때 성령이 물이며 말씀이 물이고 교통 사이에는 성도의 사랑이 물이라 우리를 씻겨주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성도의 사랑이 물이거든요. 우리의 발을 씻거든요. 그래서 그 씻김으로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몸, 도구의 몸, 사역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육체는 그냥 내가 생활하는 것이지만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몸은 교회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더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니까. 여기서 참이라는 건 실제 아니야. 실제 알레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게 참마음이요? 매일 변하는데 내 마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마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내 마음을 붙들어 둔 그게 바로 참 마음이죠.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가진 마음이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참 자체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부분적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피에 대해서 다 공로를 믿는 믿음. 대속죄가 왔고 대언약이 왔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면 기억하지 않는 것도 믿고 없이 하셨다면 없이 한 것도 믿고 죄를 멀리 떨어놨다면 떨어뜨려 놓은 것도 믿고 온전한 믿음, 부분적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은 정말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니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자체예요. 그분은 진짜 믿을만하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더 굳게 잡고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더 격려하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생활. 그 다음 네 번째 모이기에 힘쓰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떤 사람들은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안 모일 때 괜찮기는 해요. 자주 안 모이게 되면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에토스라는 단어는 에틱이라는 윤리라는 단어가 돼요. 에틱이라는 윤리라는 단어가 다 좋은 것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헬라어에 있어서는 잘못된 윤리도 에토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모이게 되면 그게 에토스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 모이면 습관이 돼버려요. 이 무서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성소 생활은 뭐예요?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성도 안에 서로 교통하고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라. 말씀을 위해 모이고 찬양을 위해 모이고 교통을 위해 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일을 위해 모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자기 몸을 들이셨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 우리가 포함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몸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며 우리 육체를 드린 건 육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라고 드린 것이고 몸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육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자체 소마가 된 것을 가리킨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몸이라 당신의 육체라고 말씀할 우리 교회가 육체죠. 그리스도의 육체죠. 맞죠. 모든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육체는 자랑하지 않지만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육체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전 존재, 즉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물이 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가르치죠. 그 몸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고 오늘 우리들의 총체가 들어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개인이고 그리스도 그분 인격에서 시작해 우리 개인을 가리키고 개인의 모임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들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성소로 나아가자고 했으니 더욱더 깊은 교회 생활 안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 안으로, 더욱더 깊은 선행 안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 안으로, 더욱더 깊은 모임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성소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육체의 휘장을 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의 휘장을 가리지 못하니까 육체 휘장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는 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가르신 주 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바쳤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독립된 몸으로 바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 속에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육체를 통과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수많은 오류도 있고 내 육체는 고난도 있고 내 육체에
장막은 누더기 같고 그래요. 성막이 아무리 장막이 화려하고 그래도 그게 소망으로는 그렇게 보아지지 실제로 내 보면은 나라는 육체의 장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 같아요. 청색홍색 고운 배실에다가 황금까지 짜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놀라운 휘장처럼 보이지가 않아. 내 삶이란 건 오히려 누더기처럼 보인 것이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너의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 더 커지면 이 몸은 하나님의 교회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성소 생활을 더 하라는 거예요. 지성소 생활을 하는 외적인 방법은 첫째 육체와 관련된 모든 그 고난들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구한 산업과 영구한 기업과 영구한 기업이 영구한 산업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그분 자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살고 이 땅에서 내 소유가 없어지고 연약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육체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게 육체를 통과한 것이고 이게 외적인 거의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지성소로 나아가자. 그 다음에 소망을 굳게 잡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하자. 세 번째,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네 번째, 모이기에 힘쓰자. 교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적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고면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는 이 앞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의 실제를 아는 삶을 봤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왔더니 지성소가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성소가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지성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사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 성소가 있으면은 옛날에 3차원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3차원에서는 나 저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3차원에서는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저 밖에 있는 원장실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4차원에서는 동시에 있을 수 있죠. 성경은 3차원, 4차원, 5차원, 인간 차원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3개, 지성소 7개, 10개의 항목을 다 누리는 영광의 그룹들이 그림자까지 주는 그 항목들을 다 누리는 그 감사함 안에 우리가 있는데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지성소가 체험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7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런 외적인 사역을 통해 체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으로 육체 휘장을 통과하여 우리 안에 내적인 지성소를 누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지 않는 것.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무시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과 공로, 그것으로 이루어진 모든 위대한 유업과 산업과 언약을 풍성히 누리는 것. 피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영원한 대속죄를 주신 것,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 나를 새롭게 하신 것, 그리고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하나님께 구분이 된 걸 누려야 하는데 이걸 누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죄의 개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자기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짓밟고 모욕하고 그 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피를 무용한 것으로 무익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즉 본인 육체대로만 살려고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심판의 영이 아니라 은혜의 영으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반가워서 뛰어오는데 반가워서 뛰어오는 사람한테 막 귓새대기를 돌려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반가워 했는데 막 은혜의 성령이래잖아. 내게 은혜 베푸시고 선물 주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언약의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동사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는 동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는 무슨 피, 뭐 예수 피가 뭔데, 그 송아지나 염소 피하고 뭐 비슷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실제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오직 하면은 수많은 시대 때 면죄부를 삭혀서 돈으로 구원을 산다고 했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근데 500년 전에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했겠어요? 오늘날 자기 노력과 행위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구원을 사보려고 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피가 우리를 구분했고, 피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고, 피가 우리의 본질이 되게 했고, 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효능을 모르는 것 자체도, 그것도 오늘날이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대상했던 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거기서 그게 비슷한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자면 점수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훨씬 더 낮은 점수고 60점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래도 조금 아니까 75점, 80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두 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새 언약이고 하나님 없는 그 은혜, 긍휼의 언약, 긍휼의 언약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넘어가시는 거지, 율법으로 말을 하자면 율법은 0점과 100점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자면은 500년 전에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빵점일 뿐인 거예요. 빵점일 뿐인 거예요. 그건 새 언약의 죄는 바로 그런 죄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우리 안에 영 안에 와서 지성소로 가자, 그리스도를 더 누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욕되게 하는 자,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첫 언약 모세 언약을 무시한 자도 그 받은 벌이 중하였거늘 하물며 새 언약을 무시하는 자는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놀라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굉장한 어떤 강력한 태도와 진행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굳게 결심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다니리라. 한번 해보시면 10초가 아니라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마음은 먹어지는데, 내가 앞으로 평생 기도하나 봐라, 절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은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10장은 너무 감사하게 새 언약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새 언약의 죄를 범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늘 누려지면, 이 영과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공급받으면 새 언약의 죄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기업과 산업이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새 언약에서는 주님이 죄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스도냐 아니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게 오늘 하나님 받으신 의요. 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건데, 근데 이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무시할 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여기서 짓밟고라는 게 진짜 막 놓고 막 이렇게 밟아대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안 돼요. 안 돼. 이미 안 되는 생명으로 만들어 놨어. 오늘 우리의 마음은 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시켜 놔서 새로운 생명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을 좋아할까라는 마음의 원이 있지,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독할까, 기회를 봐가지고 한번 크게 우리 예수님을 말이야 한번 크게 낭패를 보게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니까. 그래서 사실상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조차도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게 아니라 이 피로 인해서 내 육신의 피가 아니라, 내 육신의 피는 날 힘들게 있잖아요. 내 육신의 피 안에 내 기질이 있고, 내 육신의 피 안에 내 고집이 있고, 내 육신의 피 안에 나의 모든 성격이 들어있어서 이건 날 힘들게 했어요.
이것으로 세상은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도 내 피로 세상을 살아서 성공했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피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정해놨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성공하지. 여기 보시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예수의 피 아니고도 세상에서 성공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나는 내 피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 피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피로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내 피 안에는 나를 멸망시키는 요소들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피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 안에 나를 축복하시는 인생의 풍성한 언약이 새로 세워졌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더 좋은 재물이 되어주시고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내용으로 늘 나에게 오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들이 새 언약의 죄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누리지 않으면, 내가 영 안에 늘 있지 않으면 이 자체가 죄구나. 혼과 육으로 판단하고 혼과 육으로 생활하고 혼과 육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태도를 말하고 태도에 대한 강력한 표현을 담은 동사들이에요. 여기 짓밟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이거는 어떻게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평생에 그렇게 막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안 나와요. 마음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히브리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육체로만 봐요. 육체에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도 통과하지 못하고 고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육체와 연관된 또 신분의 문제, 재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육체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냐,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그 몸 안에 내가 연합되어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 우리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졌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몸은 그분의 몸과 내가 연합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사는 그리스도만의 제사가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제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성소로 들어간 오늘 우리가 지성소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시각화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은 지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자 했는데 그 지성소가 어느 곳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지성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몸이 성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 몸 안에 가장 깊이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개인적인 몸에서 더 확장되어 보면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스도가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시니까, 그러므로 이 손과 이 발과 나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쓰이는 내 차원의 자발적인 게 있고, 주께서 나를 진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역사와 능력의 차원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는 두 차원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지성소의 생활인데, 그 몸 안은 교회 주변에서 뱅뱅 돌지 말고, 말씀도 말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바깥에서 뱅뱅 돌지 말고,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헌신도 주변에서 뱅뱅 돌지 말고 내 자신을 아예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 들어갔을 때 외면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해라. 육체 휘장을 갈라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뱅뱅 매여가지고 있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일에 과감히 들어가라. 두 번째,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성도들 우리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자. 너희 여기 복수로 이야기해.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자. 8장과 9장에서는 개인이었는데 10장에 왔더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전체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지성소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체 언약이 있잖아. 저 사람이 감추인 만나를 알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저 인생을 영원히 축복해 주신 언약의 돌판이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그 영광의 그룹에 날개가 펼쳐져서 하나님이 그림자를 주셔서
그림자가 필요한 인생에게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 땅 안에서 마땅한 합당한 위치를 또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풍성 안으로 오게끔 격려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로 나아가자. 그리고 사람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담대함으로 붙들고 그리스도만 소망 삼아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그게 지성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위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 문제 이렇게, 그게 아니.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주님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물 한 그릇도 상인 거예요. 물 한 그릇을 못 줄 수가 없어요. 약수터에 가갖고 운동하면서 올라가고 떠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물이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오히려 나도 건강해지고 더 좋은 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이기 힘쓰라. 교통해라. 단독 생명 절대 개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나서. 그런데 어려워요. 만나면 상처 입거든. 만나면 실족하고, 만나면 엉뚱한 소리 얘기 듣고 빈정상하고 오거든. 왜? 혼과 육으로 만나고 서로 지성소로 가지 못하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은 지성소로 가지 못할까? 언제까지 탓할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적용하고 내가 지성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있으면 그 지성소의 교제 안으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육체의 휘장에 관련된 문제에 서로 매어가지고 뭐 하면서 우리 애가요 어린이집 갔는데요 막 하면서 그 집 엄마가 사과를 안 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나 그런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가 그러냐고요. 그런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당연히 혼육의 문제로 실망할 것도 알고,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혼육의 문제로 그리스도께서도 번거로움과 민망함과 고통스러움을 겪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데, 그것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면서 동시에 사탄의 전략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정 상황에서 안 나가, 안 모여, 안 만날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면, 내가 지성소 들어가면 영 안에 있는데 내 육체가 휘장에 대해서 서로 가르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육체 휘장이 갈라졌는데 내가 무슨 뭐, 예수님도 옆구리를 찔려서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뭐 말씀의 창으로 찌르든 뭘로 찌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는 지성소에 들어간 내 휘장은 갈라졌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관계없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안 하고, 그대는 제가 된 적 있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제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교통도 즐겁고, 교통도 나를 제로 생각해? 아니, 와, 고맙다, 이렇게 돼야지. 와, 고맙다, 이렇게 해야지. 드디어 나를 제로 생각해 주는구나. 이거 고맙다 해야지. 내가 말이야,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말이야. 얼마나 나를 감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지성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외적인 거다.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피를 누리고, 즉 본질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은혜의 영,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니까 그 말씀을 은혜로서 누리며 내 안을 내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게 해놓는 것, 이것이 지성소 생활이다. 이게 10장의 기본적 개요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